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우간다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고요. 그 우간다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디 아민이라는 아주 악랄한 그런 독재자가 오랫동안 우간다를 통치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케파 셈팡이라는 우간다의 영적 지도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 독재와 또 세상의 만연한 죄악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억압 가운데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절 아침에 5명의 비밀 경찰들이 바로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 목사님께 와서는 총을 겨누면서 반국가 사범을 처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왔소 하고는 이제 끌고 가려고 할 참입니다. 그때 케파 셈팡 목사님이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딱 2분만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 삶과 내 목회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2분이니까 그러라 하고는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케파 셈팡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저 불행한 5사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 가운데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케파 셈판 목사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옆에 체포하러 온 그 5명의 비밀 경찰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창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그 5명 중에 우두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하고는 그 나머지를 데리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뒤집으시면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들이, 내 힘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반전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고난을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깁니다만,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예.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기왕 한번 선포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의 그 인생을 반드시 바꾸어 놓으십니다. 반드시 반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꾸실, 반전시키실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반전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캄캄한 현실 외에는, 어두움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면,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내 삶을 반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을 반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으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예,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전의 첫 단계는 내 안에 있는 아픈 부분, 상한 부분 혹은 썩은 부분들을 도려내는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일은 너무너무 아픈 일입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환부를 그대로 두고는 여러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떼내고 버려야 될 것들을 그대로 두고는 완전한 치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하 강해를 32번째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6년 동안 저는 개척 처음부터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한 번도 반복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2019년, 2020년, 2021년 초반까지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63회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비교적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강해를 다시 하도록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초창기 2009년에 했던 설교도 제가 다시, 나는 리바이벌은 없는 사람인데,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초창기니까 얼마나 좋은, 뭐 말씀이 좋고 나쁘고는 없는데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비교적 관심이 가는 성경들이 있죠.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뭐 요소 이런 거 다 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복음서도 했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열왕기상을 다시 강의하라 그러셔서 2024년 연말까지 8개월 동안 29번의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2025년을 맞이하기 전에 제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교회 표어를 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왕들의 역사에서 좀 벗어나서 복음서를 하면 좋겠다. 다시 복음으로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복음서 강해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또 열왕기하를 이어서 계속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하고 또 열왕기하, 이게 어울리나? 이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똑같지 않습니까?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뭐 이건데 도대체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1월 신년주일 두 번의 설교를 빼고는 바로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32번째입니다.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열왕기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지를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오롯이다라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2019년, 2020년 때 63차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왕기 상하를 또 29번, 32번 이렇게 해서 총 124번의 강의를 열왕기 상하만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 124번의 설교가 항상 저는 메인 예화가 2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대지가 2개가 들어갑니다. 124번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반복되거나 겹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는 왕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먼저 버리고 피워내는 일입니다. 비본질을 버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본질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살펴본 열왕기는 우리에게 본질을 잃어버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을 해결하려면, 비본질을 우리가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이 바로 열왕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하고 병든 모든 환부들을 구석구석 우리에게 감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열왕기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돌이키셨습니까? 왕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나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열왕기 말씀을 다 들은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다 들었는데, 들을 때는 들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안 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억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내 삶에 바뀐 건 하나도 없다. 영적인 성장도 없다. 나한테 큰 유익도 없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즉,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진짜 말씀의 위력, 말씀의 권세,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유익을 다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이 환부를, 이 죄악을 도려내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전시키시죠. 여러분,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부를 그대로 둔 채 삶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환부를 도려내고 그리고 잘라내시고 그리고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어떤 환부를 잘라내셨을까요? 열왕기하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그의 신하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유다 땅에 있는 환부를 그들을 칼로 사용하셔서 도려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려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의 중심이라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먼저 불살라 버리셨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그 환부를 하나님께서 도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영적인 핵심이었고 영성의 본질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성전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성전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게 그들의 성전에 대한 정서였습니다. 마치 언약궤가 있으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은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지키면은 최후 멸망까지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전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빅1이 오면 일단 교회로 피신할 생각입니다. 교회로 피신하면 괜찮을까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전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은 이것을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온갖 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성전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그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성전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우리가 묵상해 오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저지른 가장 많은 죄악,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될 그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 안에서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죄, 성전의 우상을 데려다 놓고 우상을 숭배한 이 죄보다 더 가정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만 아니라 우상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곁들여서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형은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채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곳, 여러분, 과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만 세워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외형만 갖췄다고 해서 예배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신 바로 그 유다 민족의 그 성전,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성전, 그 성전의 중심은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칼을 빌려서 그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이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성전된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십니까? 우리 성전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우상들이 함께 섞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비록 아프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환부를 도려내시고 맙니다. 여러분, 병든 채로 그대로 두면, 상한 채로 그대로 두면 다 썩어 들어가서 다 죽기 때문입니다. 병든 채 상한 채로 그냥 버려두고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외형을 자랑합니다. 연조를 자랑합니다. 규모를 자랑합니다. 껍데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네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반전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날마다 내 속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죄가 있다면 그저 모른 척 가린다고, 그저 덮어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죄악된 내 심령을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만들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심령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온갖 잡숫과 산이 같은 그런 세상에 누추한 것들이, 그런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참된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삶을 반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나를 빚어내십니다. 나를 빚어내십니다. 예,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지요. 내 평생 피하고 싶은, 그리고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시험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의 본질적인 문제, 죄악, 바로 그 성전을 깨끗이 도려내시는 죄 문제를 처리하시는 그 일을 하신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 단계 일을 하십니다. 뭘까요? 죄를 깨끗이 처리했으니까 지금부터 새 출발하자, 잘해보자, 말로 할 때 잘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더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리고 그 다음 11절은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의 모든 악한 것들을, 모든 환부를 도려내신 다음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여러분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셨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입니다. 바로 여호야김 왕 때였습니다. 여호야김 3년 때, 여러분 이때는 주로 젊은 인재들, 아주 쓸만한 젊은 인재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끌려간 겁니다. 2차 포로는 주전 597년입니다.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이 즉위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좀 똑똑한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왕족과 귀족들 싹 끌고 갔습니다. 이때 2차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제사장 겸 선지자인 바로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함께 보았죠. 그 다음 3차 포로입니다. 여호야김 1차, 여호야긴 2차, 3차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 때 주전 586년, 시드기야 11년 때에 그때 3차 침입과 그리고 3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는 여러분 아주 비천한 인생들, 그냥 남아서 농사나 지을 만한 그런 사람들 외에는 쓸만한 사람들 싹 모조리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다 뽑히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 끌려가서 옥에 갇힙니다. 정말 고난 중에 고난이 이 유대 민족에게, 바로 이 유다 국가에게 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 70년은 유대 민족의 최고의 순환기입니다.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백성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땅도 다 빼앗긴 채 머나먼 이국에서 포로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도 서러운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여러분 권력자에 의해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여러분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2500년도 더 전에 그 당시에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 특히 바벨론 같은 그런 악랄한 제국주의 국가에 끌려갔다는 것은 그냥 죽지 못하는 삶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로 유다 민족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고난 속에서 바로 반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민족을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 이 여호야긴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3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왕보다 끌려와 있는 혹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제후들의 그런 왕보다 여호야긴 왕을 최고로 높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벌써 오래전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벌써 오래전에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작은 나라였고 소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된 지 37년 만에 여호야긴 왕을 다른 모든 왕보다 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수의 의복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항상 왕 앞에서 음식을 먹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신토록 쓸 것을 날마다 왕이 직접 공급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보다 더 높여주시고 제수의 의복 그것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왕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생토록 쓸 것을 왕이 직접 공급해 주시는 이 축복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여호야긴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27절에서 30절 바로 그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을 절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고난에서 끄집어내십니다. 반드시 그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삶을 복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갈 줄 다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줄 다 알고 최후 승리할 줄 다 아는데 지금이 힘든 거죠. 지금 세상의 모든 것보다 제일 비싸다는 지금이 힘든 겁니다. 문제는 그럼 아는데 언제입니까? 언제 이 고난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실 겁니까? 언제 이 고난을 다 벗겨주시고 내 근심 걱정을 다 벗겨주시고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실까요? 대부분의 죽기 직전입니다. 언제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질을 붙들 때입니다. 본질을 붙들 때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모든 세상의 것들 그 비본질을 다 버리고 오직 본질 되시는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본전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의 최고 순환기였던 이 70년 바벨론 포로기 그 시간에 유다 민족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 둘 비본질을 버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이 그 유다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붙들었던 본질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학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전까지는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무슨 말씀이 있는지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39권의 구약 성경이 이때 정리가 다 된 겁니다. 이들은 포로가 되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신들이 이렇게 처참한 운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비본질을 버리고 말씀이라는 본질을 붙잡기로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들이 붙던 본질은 바로 성전이 아니라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는 평생 가볼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이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었지만 이때 포로기 때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입니다. 회당.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회당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은 가볼 수가 없으니 바로 그들이 바로 회당, 시나고그를 그곳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바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읽고 난 다음에야 바로 그 포로된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참된 예배를, 그리고 참된 말씀을 그들이 가르치고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이 붙던 본질은 바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현실은 포로라는 그런 신분이었지만,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상밖에는 없는 그런 바벨론이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 우리는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그들은 결단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본질의 회복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그들이 유다 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신 선택된 민족과 국가로서 있을 때, 그때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던 삶을 여러분 70년 포로기 동안에 그들은 비본질을 버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씩 점검처럼 빚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하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일만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때 십자가에서 피, 물 다 흘려주고 내가 힘이 없어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반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금과 같이 빚으시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빚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죄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에 내가 이제는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제는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던 그 일들이 진짜인 것을, 본질인 것을,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고난의 때에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원망이 아닙니다. 불평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본질을 붙드는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것이 섞여있는 사금이나 산금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도가 높아져야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도가 높아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순도가 높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순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 반전의 은혜를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바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을 그냥 아프다, 힘들다,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내 속에 있는 온갖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여러분 다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얼마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런 죄악의 덩어리들이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그런 정금 같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를 경험한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옷 가게를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빠듯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오클라호마 시티에는 너무 작아서 좀 큰 데로 가면, 큰 도시로 가면은 좀 나아질까? 아니면 한인들이 많이 사는 제 LA 같은 데 가면 그래도 좀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옷가게 그만두고 이번에 좀 업종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저런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뜬금없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왕 믿는 것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래도 길이 없고 저래도 길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도 한번 답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엉뚱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는 또 이게 생각날 때 일단 확 저지르자 하고는 4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4가지 실천 항목이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 짝퉁을 버리자. 내가 진짜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짝퉁 팔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짝퉁을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두 번째는 텍스를 정직하게 내자. 세 번째,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온전한 11조를 하자. 11조를 하기는 했는데 온전하게 하자. 이 4가지를 지금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옷가게를 하면서 짝퉁을 취급 안 하고 텍스를 정직하게 내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11조를 온전히 내겠다. 그래서 혹시 성공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 옷가게가 언제 잘 되죠? 옷가게가 언제 제일 잘 됩니까? 주일날 되죠. 월요일부터 옷 사러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 빼고. 음식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짝퉁 버리고 텍스 내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온전히 내겠다.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모든 게 잘 풀릴 때 내가 좀 여유 있으니까 손에 좀 보고 살지
손해 좀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지금 먹고 사는 게 빠듯빠듯한데 숨 넘어가는데 꼴깍꼴깍 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옷가게를 하던 집사님이 너무너무 안 되고 힘드니까 이런 결단까지 뭐 이왕 죽는 거 한번 해보자 이러고는 딱 했는데 그전에는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죽도록 힘들게 된 겁니다. 조금 힘든 게 아니라 이제는 렌트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집사님이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써야겠는데 이거는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건 꼭 지키며 한번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매상에 가서 이제 옷을 고르는데 옷을 이제 떼 와서 이제 팔겠죠. 아무래도 이상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 느낌 아닌 느낌이라고나 할까. 자꾸 이렇게 눈길이 가는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요 엄청나게 떼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다 그 옷만 떼왔습니다. 근데 그 옷이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된 겁니다. 그 단일 품목을 엄청나게 팔아 제끼니까 얼마나 잘 냈는지 어떤 큰 의류 회사에서 우리하고 독점적으로 같이 거래하자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랑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면요 이게 성공은 그냥 뭐 땅 짓고 헤엄치기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몇 가지 인터뷰하고 그리고 계약서 씁시다 하고 들어오시오 하고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1차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솔직하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 큰 회사와 계약을 맺으려면 규모, 뭐 입출금 내역 이런 걸 조금 실제보다 조금 뭐 부풀리지 않아도 최고 매출 이런 걸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큰 회사가 아니 자신들의 생각보다 너무 작으니까 너무 영세하니까 우리가 거래할 그런 어떤 조건이 안 됩니다 하고는 거절한 겁니다. 뭐 좀 실망은 됐는데 연락이나 하지 말든지. 그래도 그냥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내가 뭐 비즈니스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아마 그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없었던 일로 마음의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 뒤에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임원이 전화를 직접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가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그 정직함을 사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그렇게 정직한 오너라면 반드시 나중에 큰 규모의 가게로 그렇게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지금 가게와 계약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정직과 우리는 계약하고 싶습니다 하고는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렇게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작은 옷가게가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아마 한인들 가운데였을 것 같아요.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가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짝퉁 버리고 텍스 정직하게 내고 주일 성수 꼭 지키고 11조 정직하게 내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나갔을 때 죽을 것만 갖다가 더 죽게 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반전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힘드십니까? 또 그걸 물어요, 목사님. 안 힘든 사람도 있습니까?
되는 게 없어서 막막하십니까?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떼어내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조율하고 튜닝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내 믿음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합니다. 내 믿음의 순도만 높이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발부둥 치고 붙잡고 난리치면요, 손목 관절, 무릎 관절만 다 나갑니다. 믿음의 순도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형편없지만,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형편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런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 을바인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